때로는 우리와 다른 문화 속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특히 성경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당연해 보였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당연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문화나 다른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전혀 동일한 성경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과연 내가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성경의 이해가 올바른 것이었는지에서 돌아보게 되죠. 저에게 있어서 몇 번의 성경 구절들과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기 8장 7절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초기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욥기 8장 7절은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향하여 비난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런 겁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아시는 것처럼 축복을 줄 것이다 라는 본문과는 전혀 관계없는 본문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굴을 돌이켜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본문이에요.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고난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전혀 이렇게 쓰이지 않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흔히 이제 여의도에 계시는 모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 축복의 말씀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는 가운데서 이 본문을 너무 무슨 주문처럼 인용을 하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국 교회에서는 이 본문이 복을 받는, 적게 투자해서 많이 걷어들이는 경제 논리죠. 적게 투자해서 투기와 같은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본문이 이제 잘못 이해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욥기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본문이 이제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80년대 후반,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니면서 이 본문 가지고 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이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권세는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권세를 가진 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권위나 아니면 체제나 아니면 이런 구조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로마서 13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 선한 자에게 선으로 갚고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는, 즉 심판하는 권세, 하나님께 주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는 권세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를 유지하게 주신 그 권세의 경우 어떻게 하라?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권세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죠? 변질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뭘 줍니까? 상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성경이 말하는 선한 권세 혹은 하나님께로 온 권세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전후 문맥과 아무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다라는 것만 강조를 하고 권세의 목적인 것을 이야기해왔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또 한국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잘못 이해되어져 온 성경 구절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가 살아왔던 70년대와 80년대 그 사회가, 우리 교회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투명하지 못한 사회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말씀대로 해석을 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왜곡해 오거나 아니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겨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성경을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시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성소수자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또 한국 교회에서
크게 일어나면서 많은 교회나 또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핍박하거나 억압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물론 그분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문제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자 또한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 성경의 이름으로 뭔가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이야기를 할 때에는 성경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에 두 구절이 그냥 우리가 또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그냥 쉽게 왜곡되어진 것처럼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의 본문은 성소수자를 성경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폭력이 들어오고 억압이 들어오고 그 억압과 폭력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자유롭지 못한가에 대한, 즉 폭력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말이죠.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이나 이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사사기나 여호수아 같은 걸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단강을 건너면서 나중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이제 쌓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돌을 쌓건 아니면 어떤 다양한 어떤 형태의 그 기념물이죠. 기념물을 쌓는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면 꼭 밑에 성경의 저자들이 뭐라고 딱 표현을 하냐면 그 기념물이 혹은 그 기념했던 돌 무더기가 지금까지 남아 있더라, 이런 표현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레위기든 민수기든 신명기든 역사서라고 이루어지는 성경의 이 기록들을 보면 먼저 성경이 발생했던 시대가 있고 이후에 그것을 문서로서 기록했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시대까지, 즉 문서로 성경을 기록했던 시대까지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 돌 무더기가 혹은 다른 기념할 것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창세기는 그것이 일어난 사건의 시대가 있고 그 사건을 보면서 그 후대의 사람들이 해석했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성경이 과거에 어떤 일어난 사건들을 쭉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의 저자들은 각각의 성경을 기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저자들이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성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큐티든 아니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든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기독교의 교부죠. 이분이 신공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라 라틴어로 데 키비타테 데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분리되는 시점을 딱 기록을 하는데요. 그 시점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구분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즉 나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로 인정하는 한 사람이 타자를 죽이거나 폭력을 행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인간의 나라가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종말의 때까지 어떻게 되죠? 서로 영향을 주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성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과 권력 혹은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손상을 입혔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진다는 그런 생각들은 기독교 초기 전통 속에서도 오래 유지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를 바라볼 때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웠던 세상이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파괴되어져 갔느냐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또한 창세기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타인을 힘에 의해서 죽일 수도 또는 해악을 입힐 수 있는 존재로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고 인간의 나라로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초반의 이야기는 말이죠. 어떻게 이러한 인간의 폭력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줬던 이 폭력이 점점 사회화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더저 이 폭력들이 커져가는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롯이 이 소돔으로 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우리가 잘 창세기 19장 이제 우리 창세기 19장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창세기 앞쪽에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 롯이 말이죠. 서로 이제 분리되게 된 이유가 가지고 있는 이 양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서로 당연히 좀 그 유목민들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에 이런 뭐 양이나 염소가 너무 많으면 생존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분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았을 때 그 물이 풍부하고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물질적으로 얼마만큼 풍요로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 이제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돈으로 평가합니다. 불과 뭐 10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쌀이 몇 석이고 뭐 이런 걸로 가지고 모든 걸 뭐 부를 이제 형성했지만 지금은 이제 돈이 얼마에 대해 우리는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풍요로웠다, 물이 많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의 땅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것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처럼 유목민과 달리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일찍 농경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좋고 물이 풍요롭고 그랬다 그러면 그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이 굉장히 어땠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풍요로운 지역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문명적으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아는 19장의 이야기를 창세기 19장의 얘기를 쭉 분석을 해보면 롯이 성문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지나가는 걸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와 같은 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는데 이 소돔 사람들이 이를 향해서 나와서 이들을 학대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길손을 잘 돌봐야 된다고 하는 계율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당시 고대 근동 사회, 즉 가나안 땅 지역에도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율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굉장히 낯선 반응인 거죠. 당시 도시국가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만약에 도시국가이고 전쟁 상태였다면 나그네가 들어온 것 자체를 어떻게 했을까요?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러한 느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성문에 들어온 것을 일단 허락을 했고요. 들어왔는데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보인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유목민이었던 롯이 보기에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많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고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길거리를 지나가는 나그네와 길손들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잘해줄 것 같지 않습니까? 풍요롭잖아요.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여유가 있는데 일반적인 생각 같으면 그 지나가는 나그네 한두 명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에 그런 적대감을 내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당시 정신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떻죠? 풍요로워요. 문제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지나가는 나그네 그 2명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의 어떻다는 거죠? 정신이 피폐해져 있는 것이죠. 나눌 수 없고 힘을 가진 입장에서 힘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2차적인 문제예요. 당시 문화 속에서 이제 남자가 남자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을 주는 행위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했을 때 전쟁 포로를 향해서도 이러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고대 근동 속의 문화 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들에 대해서 성적인 어떤 모욕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인에 대해서 얼마나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만큼 피폐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사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 구조와 똑같아요. 달라진 게 있다면 롯 대신 거기 제사장이 등장하고요. 이스라엘 내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거기서 똑같이 이방인들 나그네들이 들어왔을 때 똑같이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0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에서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사사기 전반을 보면 전쟁이 쭉 끝나고 기브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평화의 시기를 누리게 됩니다. 평화의 시기와 함께 그 이전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던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서 기브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기브아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0장에 바로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면서 사사기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와 사사기 시대의 기브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똑같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요. 똑같이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사회적으로 약자로서 인정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폭력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처럼 모압과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모압과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대의 적대적인 민족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민족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사촌과 같은 가장 적대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길 때 가장 적대적으로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장 힘들게 했던 민족이 어디에서 출발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 핏줄을 나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원인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문화 속에서 폭력을 찬양하고 연약한 자들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랐던 두 딸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얻어낸 민족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기브아의 사건에서는 뭐죠? 이스라엘을 내전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함께 간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한다는 게 뭐죠? 평화를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불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너무 영적인 평화만을 그냥 강구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영적인 평화를 넘어서 그냥 심리적인 평화만을 강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만 편하면 되는 거죠.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고 주변에 어려운 문제 없고 우리 가족들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러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하고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그 크기와 작기는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더 많은 이들을 위하여 또 더 큰 영역 속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좀 작은 사람들이나 좀 더 작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 것이지 무엇이 틀린 것이지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과 억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폭력과 억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과 억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롯의 두 딸처럼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죠? 그것은 진정한 의미와 평화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변에 고민들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를 꿈꾸는 곳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을 때에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죠? 핍박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고난받을 때 이러면 좋은가요? 고난받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가운데서 누리는 그 평화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얻는 그 평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내적인 심리적인 안정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너무 자기중심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좀 더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 이웃을,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나를 벗어나 좀 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혹시 하나님의 평화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불의가 왜곡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왜곡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땅에 불의가 넘쳐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나아간다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물질적인 풍요 물론 좋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의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평화가, 우리의 안식이, 우리의 안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아닌 이 세상의 불의를 기반으로 세워져 있다면
그리스도는 좀 더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왜곡될 수 있고 우리의 생각들이 잘못되어질 수 있으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성찰하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